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왼쪽 옆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볶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나오셨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회복의 박수. 다시는 나쁘지 마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든든해요. 오시면 일단 피아노 반주가 너무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진실함과 그 성실함과 지혜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애굽에서 높은 위치에 또 고위급 그 관리 2명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게 읽진 않았지만 이제 40장 1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옥이라. 근데 이제 뭐 범죄를 했대요. 근데 이 당시 파라오가 누굽니까? 전제 군주죠. 근데 감히 이제 그런 절대 권력자한테 뭐 어떤 신하가 대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1절에서 범죄했다는 거는 뭘까 제가 생각해봤더니 그냥 왕의 기분을 못 맞춘 거예요. 왕의 심기를 그냥 거스른 것 같아요. 뭐 왕한테 반기를 들었다던가 뭐 대들었던가 이랬으면 그냥 곧장 사형을 하겠죠. 근데 그냥 왕의 입에 맞지 않는 뭐 음식이나 아니면 또 뭐 술이나 아니면 행사나 연애 준비나 뭐 왕이 볼 때 조금 미흡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노예갖고 그냥 시위대장에 있는 그 감옥 정치범 수용소죠. 거기다 그냥 갑덕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이 술 맡은 사람 또 왕의 음식 맡은 사람은 항상 그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이기도 했지만 왕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뭡니까 그게 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 때 전제 군주의 신하로 살아가는 게 참 고단한 일이지만 미래를 예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 이상한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변덕스러운 걸 누가 맞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치제도가 군주제가 되려면 뭐예요? 입헌 군주제가 이제 필요한 거죠. 왕이라고 할지라도 뭡니까?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왕권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입헌 군주제죠. 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발전사를 보면은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권리장전이죠. 17세기 영국에서 그걸 헌법으로 왕의 권한을 뭡니까? 이렇게 울타리 쳐놓은 거죠. 훌륭하죠, 사실. 근데 이 헌법이 사상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인간의 기본권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뭡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죠. 왜냐하면 인간이 왜 기본권이 있습니까? 왜 인간이 존귀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날 때부터 인간이 뭐예요? 존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왜 중요하고 왜 인간의 그 양심과 자유가 보호받아야 됩니까? 침해될 수가 없습니까? 왜?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근대로부터 억압받던 우리 인간의 인권이 보장받게 된 그 사상적 뿌리가 바로 사실 성경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권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성경을 공격하는데 그거 사상적인 그 뿌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원래 인권이 세워지게 되고 보호받게 된 게 뭐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적인 거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군주제를 하려면 입헌 군주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이 없어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그 결정에 적절히 오류가 없는 분. 절대적으로 공정하신 왕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지러운 세상사와 세상의 부조리를 가끔 보면서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통치가, 완전하신 공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소망을 하곤 합니다. 이게 마라나타죠. 사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그거죠. 우리 인간 세상은 아무리 잘 뭐 정치 제도를 꾸미고 다스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발전된 그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죠. 완전성, 완벽한 공의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이제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왕의 노여움을 산 그 술 맡은 관리와 음식 맡은 관리 두 명이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그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딱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은 이 최고 고위급 인사를 감옥에서 돌보는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기죠. 왜요? 왕의 혹시나 노여움이 풀리면 복직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위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 죄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옥에서 가장 에이스 누구예요? 요셉을 딱 붙인 거죠. 요셉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듯이 뭐 그냥 술 맡고 음식 맡았다고 해서 뭐 옛날에 청와대 주방장, 뭐 요새 백악관 주방장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이제 독살, 숙청이 막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왕이 정말 믿고 신임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등용되는 위치였죠. 그러니까 이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회유와 협박과 뇌물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 가장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왕의 음식을 시식하는 사람, 왕의 술을 관장하는 사람을 맡긴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루트로 어떻게 독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던 거죠. 그리고요 이제 이 전제 군주제의 수록요 누가 권력자냐면요 왕과 자주 말을 섞을 수 있는 자리가 권력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권세가 엄청난 자리죠. 왕의 노여움도 살 수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왕이 식사할 때마다 이제 부를 거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메뉴 하라, 아니면 오늘은 어떤 술을 내와라 이렇게 부를 때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또 왕 옆에서 독이 들었는지 어떤지 먼저 심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한테 늘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위치죠. 왕의 비위를 맞출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디발 장군이 그들을 수종드는 일에 이제 요셉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혹시나 자기 아내랑 혹시나 정말 요셉이 불미스러운 일을 하려고 했다면 뭐 당장 처형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감옥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닌 걸 아니까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걸 아니까 이 최고위급 관리를 그 섬기는 일을 이제 요셉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도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는요 이 요셉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랑 연관된 인물이기 때문에 풀어주면 자기 아내랑 자기 얼굴에 뭐 먹칠을 하는 거죠. 자기 가족의 체면이 온 이집트 그 정치 정계에 뭐야 아주 망신을 당하는 거죠. 개망신 당하는 거죠. 사실 요셉을 풀어주면. 그래서 요셉은 사실 감옥에서 옥죄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뭐예요? 요셉은 영원히 햇볕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없지만 오히려 너무 때묻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결했지만 오히려 그 정결함 때문에 그 고결함 때문에 정말 가장 꼬인 상태가 지금 요셉의 상태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죽을 때까지 못 나가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역시 요셉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술 맡은 사람이랑 그 떡 맡았던 사람을 아주 극진히 모십니다. 진심으로 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읽질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까지도 요셉이 살핍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니까. 아침에 이제 요셉이 그 사람들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 거죠. 눈에는 총기가 없고 막 얼굴에는 표정이 없고 뭐랄까요 넋이 한 반쯤 나가 있는 거죠. 요셉이 똑똑한 사람인데 이제 그냥 넘어갈 일 없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니 간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한다. 우리 운명을 이게 결정짓는 꿈 같은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겠죠, 앞날이. 그러니까 근심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참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대체 누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누가 있을까요? 사기꾼 빼고. 근데 돈을 노리는 사기꾼 빼고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한테 말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허세도 아니고 허풍도 아니고 정말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직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시를 주실 때에 가끔씩 꿈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성경이 온전하게 갖추어진 뒤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계시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성경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모여 다 성경 보면서 모여 진리를 깨닫고 이 개혁의 불길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꿈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뭐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뭐 신령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꿈을 꿨는데 뭐 이게 하나님의 계시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혹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 같은 걸 이제 사용을 잘 안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이 그래서 요셉한테 각자가 꾼 꿈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죠. 내가 꿈에서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3개의 가지가 나고 싹이 나서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런데 손에 내 주인이신 그 바로의 술잔이 있어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잔에 쫙 짜갖고 바로에게 이제 드렸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꿈을 보면은 포도나무에 뭐가 있죠? 가지 3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손에 술잔이 있었고 그래서 즙을 짜서 이제 바로 손에 드린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3개의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3일로 해석해요. 3일. 왜? 3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의 생일이 있는 거죠. 바로의 탄신일. 그 당시 사람들로 얘기하면은 뭐 석가탄신일처럼 바로 탄신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군주 때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일에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 행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면해주는 그 사면 연례 행사가 있었던 거죠. 이른바 특별 사면. 그래서 요셉이 그 왕의 뭐 탄생일, 뭐 그 당시로 얘기하면 바로의 탄생일과 관련해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꿈을 이제 각각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왕의 생일이 있는데 그 왕의 생일의 그 행사 때 당신 그 왕의 술 맡았던 관리인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좀 어렵지만 말하기 참 어렸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근데 반면에 왕의 음식을 맡았던 떡을 맡았던 당신은 유감스럽지만 사면받지 못하고 처형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죠.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좀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도 저를 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사람들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인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 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복직되시면 이제 3일 안에 복직되실 텐데 나가시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권세면은 저 하나 꺼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극진히 당신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요셉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 맡았던 관리는 슬프지만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 얘기합니까? 40장에 21절부터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꿈꾼 대로 된 거예요. 소원대로 된 거예요. 다시 영광스럽게 탁 바로한테 술을 탁 건네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 거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는 건 이제 처형됐다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이 중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한 거예요. 새카맣게 잊은 거예요. 복직이 되고 자기가 그 권세를 회복하고 나니까 감옥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잊는다고 해도 어떻게 3일 전에 일을 잊을까요? 자기가 그리고 어떻게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아쉬울 때랑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요셉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지난 일을 잊는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건망증이 심하다고 해도 3일 전에 자기가 꿈을 꾸고 그거를 해석해줘서 정말 그대로 나오게 됐는데 그거 해석해준 사람 있을까요? 잊을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다음 장을 살짝 컨닝해봤습니다. 41절 그랬더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잊혀졌는데 어느 정도 기간만큼 잊혀진 겁니까? 만 2년을 잊혀진 거예요. 2년 가까이. 아예 그냥 잊혀진 사람이 된 거죠. 2년 동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을 걸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요셉은 머리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치부 때문에 자기를 죽을 때까지 가둬둘 걸 알았어요. 요셉은 무고한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보디발보다 높아야 됩니다. 위치가 높은 사람이 자기를 딱 지목해가지고 보디발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빼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면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오기 힘든 그런 사람. 근데 기다려도 기별이 안 오는 거죠. 얼마나 안 옵니까? 2년. 뭔가를 여러분 간절히 기다릴 때는 이틀도 어렵죠. 2달도 어렵고요. 근데 2년이라뇨. 2년. 이게 너무나 까마득한 기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스쳐 지나가다가도 한 번쯤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연출인 거죠.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곧바로 요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의 일개 노예 신분이 되거나 아주 잘 풀리면은 고향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게 최고로 요셉이 잘 풀리면 되는 경우겠죠.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요셉을 쓰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 요셉을 나오게 하신 거죠. 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대략 이집트의 그 힉소스라는 왕조의 지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가 바로 힉소스 왕조라는 그 왕조에서 나온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힉소스 왕조는요 이집트어로 외국인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 정통 왕조가 아니고요 그 셈족 다른 지역에 살던 그 힉소스족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죠. 이집트를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자기네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스렸던 게 한 10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8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쉽게 이집트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게 말과 전차 그리고 마병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가 원래는 그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막 뭐 전차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집트 전통에는 그런 무기가 없었고요. 말 탄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대요. 누가 갖고 온 거냐면 이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수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힉소스족이 이게 말과 전차와 마병이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집트를 손쉽게 점령하고 자기들의 주력 무기였던 걸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힉소스족 이후에부터 이제 이집트에서 그 수입된 문물로 강대국을 또 이제 부살했던 거죠. 어찌됐든 그 이집트에 그러니까 이 말과 마차와 마병을 들고 온 게 이제
힉소스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조금 이제 뒤에 이야기인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그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파라오가 뭘 보내냐면은 전차를 보냅니다. 병거와 기병을 보냅니다. 이게 뭐 힉소스족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장 신임하는 그 신하의 아버지 장례식이 뭐예요? 예의를 보여준 거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나갈 당시가 힉소스 정권이 강력했던 그리고 이제 말기를 향해서 가고 있던 그 당시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족은요 신기한 게 그 셈족이라고 해요. 셈족. 야곱도 무슨 족이죠? 히브리족이지만 히브리족이 어디에 속하냐면 셈족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먼 친척 관계에 있는 거죠. 핏줄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 당시 파라오는 셈족 출신인 그 히브리 사람 요셉한테 뭐 정이 간 거예요. 같은 계열의 민족의 피니까. 아니 나랑 같은 뿌리의 셈족 젊은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훌륭한 그 솔루션을 내놔? 이런 마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힉소스 민족이 왕권을 차지하긴 했지만 숫자는 아직 그 토박이 이집트인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 친척 계통인 그 셈족 출신을 등용하는 게 뭐예요? 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권력을 주는 거죠. 이 이치에 맞는 일이죠.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서 성경을 보다 보면. 근데 이 힉소스 정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8년 정도 가다가 다시 나일강 상류에 있던 그 정통 이집트인들의 그 침략을 받고 다시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때는 이집트 그 정통 왕조들이 토박이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전에는 히브리인들이 뭐예요? 우대를 받았어요. 왜? 같은 셈족이니까. 왕도 힉소스족이니까 우대한 겁니다. 너네 우리랑 같은 핏줄이지? 너네 우대할게. 너네 자유인이야. 이렇게 잘 살게 우대를 해준 거죠. 그 목축하기 좋은 땅도 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이제 바뀐 거죠. 이제 이집트 정통 왕조가 들어서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배했던 그 셈족이잖아요. 똑같이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세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자기네를 억눌렀던 그 셈족이잖아요. 근데 그 왕조는 바뀌었고 그 옛날에 우리를 감히 다스려? 아주 그냥 미운 돌이 박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예로 막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역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성경이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보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이 힉소스족이 가장 강하게 다스린 그 시절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요셉을 끄집어내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등용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반면에 요셉한테는 이 2년의 시간이 어땠을까?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30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가 허옇게 샜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기별이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나 그냥 이 감옥에서 그냥 이렇게 평생 그냥 이렇게 가겠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죽을 만큼 요셉은 답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큰 그림을 위해서 요셉을 왜요? 오히려 보호하시고 거기서 아껴두고 계신 거죠. 미리 끄집어낸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미리 끄집어낸다면은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감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늠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했더니 똑같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구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구나.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뭐가 좀 안 될 때도 많죠. 우리 생각대로 뭐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저도 우리 둘째 때문에 이번 주에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학교에서 블랙톱 편지를 받았는데 둘째가 좀 말썽이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어찌나 그걸 읽으니까 마음이 힘들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을 참 그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두시고 신랑 같은 희망을 걸었는데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계획이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믿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감싸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또 기다림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봤습니다. 말씀 통해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일들 또는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일어납니다. 또는 때로는 너무나 요셉처럼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가장 최선의 계획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전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결국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경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믿음도 하시고 평강도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오뚜기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주 한 주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믿음 갖고 하나님 행복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 세상 앞에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고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이미 승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강인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43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다시
마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용 성도님이 내일 생일입니다. 미리 축하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 내일이니까 축복하는 마음 가져주시고요. 소냐 자매가 가족을 만나러 슬로바키아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일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간식은 식당 이용이 좀 힘드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음도 주님 앞에서 생명 갖고 살 수 있음도 주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해서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들이 일어나고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삶 속에서 전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빌레페드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